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비도 또 지겹다고 해가 다시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잠깐 아침에 보니까 제주도에는 뭐 700mm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아마 1200mm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와야 될 강수량이 제주도에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상청에서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의 나라에서 이 태풍 이 차놈에 대해서 예상 진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나라의 진로가 다 틀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미국에서 예상한 게 종로가 맞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상한 건 아주 많이 빗나갔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중국 내륙 쪽으로 해서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는데 미국에서 예상한 그 경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할 때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을 통해서 날씨를 예보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삶의 모든 일이 아니라 단지 태풍이 어떻게 진로가 될 것이냐 이 기상에 관해서만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인력과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조차 제대로 마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옛날에 6.25 때는 안녕하십니까 말이 밤새 죽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이런 인사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잘 주무시고 아침에 잘 일어나셔서 지금 숨도 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끔찍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나에게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한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의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거나 떠올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힘든 삶들이 이 땅에서의 힘든 삶들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싫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죽은 이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버릴 인생인데 뭐가 두려울까요? 참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장 눈앞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찬양 드렸던 형제님처럼 어떤 취업의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도 있지만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개인 연금 들고 계시죠? 적금 들고 계시죠? 또 보험도 들고 계시고 세상에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축하고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부동산, 골드바, 여러 가지 주식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것일까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날씨도 제대로 예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시간 뒤에,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생명을 취한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다른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세계,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868쪽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일반 사람들의 정해진 연수, 삶을 살 수 있는 연수, 정해진 생명이 일반적으로 70이고요. 건강하면 80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살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실까요?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곧 지혜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내가 살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살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입대한 군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군인들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달력을 하나하나 지워갑니다. 자, D-Day 100일부터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죄인들도 자기가 추록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는 사람도 있고 살 날을 계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앞으로 살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많은 날들이 다 허무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죽은 이후에는 땅에 묻히게 되고 저희 육체는 다 썩어져서 먼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90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보내고 나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은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썩어져서 먼지와 티끌로 엎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육체뿐만 아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욥기 14장 1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그 기운이라는 것은 고스트, 영어로는 고스트, 즉 고스트가 뭐죠? 유령? 실제로 유령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기운, 영혼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욥기 19장 26절에서는 보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 이 육체가 죽은 후에 또 무언가가 나와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러한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분명히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돌아갈 곳이 두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과 유황이 끓는 죽지도 않고 굳어기도 썩지도 않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내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고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이걸 잘라버리고 나서 결단코 지옥은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보았을 때 처벌할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이 처벌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삶이고 이것이 죄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범한 그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죄인이며 그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참 용어인데요. 죄가 이 사람의 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심리를 해보았을 때 처벌할 죄가 없다고 할 때 의롭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혹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다들 아시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여기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곧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예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예약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지옥에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2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이후에는 쭉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사람들이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함께 교제하며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28절에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좀 싫어했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자기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었고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위에 있었기에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이후에 그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라는 심판대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바로 패스를 합니다. 패스를 하고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내 삶과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면 심판대에 서면요 우리가 법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법정에 가면 판사 앞에 법전이 있을 거고 그 안에 판사 앞에는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이 사람의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적어놓은 서류들입니다. 이처럼 이 백보자 심판대에 가게 되면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 생명책과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고요. 이 책들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의 죄의 목록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곧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죄인인지 왜 교회에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처벌할 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자수를 합니다. 왜 자수를 합니까? 자수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것이 몰래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물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치고 그랬지만 이 너무 괴로움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받을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의지와 또 믿지 않을 의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함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계속 사실 것인지 정말 나는 어떤 말이 들려지더라도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나는 계속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거라며 고집 피우실 것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나의 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 한 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받는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죄를 해결할 그 방법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받으셔야지만 그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려오셔서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곳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맹인들과 병자, 소기,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온전히 고침받은 자는 38년 된 중풍병자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자나 다른 병자들이나 소경이나 절뚝발이들은 우리 동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중풍이 걸리고 38년이나 되게 되면요, 거의 말라가지고요, 온 몸과 온 관절이 다 굳고 근육도 다 말라서 허벅지가 제 팔뚝같이 변해버립니다. 팔뚝보다 아마 이 정도 손목같이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마 옆으로 좌로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굴릴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낫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나을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절망적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느냐, 자기 힘으로 발로 걸어서 빨리 낫는 그러한 병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건짐받을 수 없고 나의 죄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건짐을 받고자 하느냐, 이 시간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대답하였던 것처럼 그분께 중풍병자처럼 낫고 싶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